신앙개조, 제5장, 신앙과 회개, 제4조.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셋째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넷째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신앙, 신앙의 본질. 경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앙이라는 용어는 주로 하나님의 존재, 목적,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신뢰는 내재된 것이기는 하나 비록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인간의 감각에 의해 느낄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러한 일에 관한 의문을 모두 없애준다. 바울의 신앙에 대한 정의는 이와 같은 개념에서 나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신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실증 또는 증명이 이러한 신뢰의 감정은 사람에 따라 정저의 차이가 각기 다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사실 신앙에는 미약한 믿음에 지나지 않는 초기 단계 즉 망설임과 두려움에서 겨우 벗어난 상태에서부터 회의나 변론을 단호히 막을 수 있는 강한 신뢰에 이르기까지 많은 단계가 있다. 믿음, 신앙 그리고 지식. 신앙과 믿음은 때때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용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 초기에는 이 두 가지 용어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두 용어가 경전에서 많이 혼용되고 있다. 믿음이란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는 반면에 신앙은 실천에 옮기게 하는 확신과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권이 있는 사전에는 믿음이란 어떤 진리 또는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말하며 그러한 동의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믿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속하는 문제라고 정의되어 있다. 믿음은 수동적이며 동의 혹은 수긍이라 말할 수 있는 반면 신앙이란 능동적이며 적극적이며 실천에 옮기게 하는 확신과 신뢰를 말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그를 믿는 믿음과 아울러 그에 대한 신뢰까지도 포함한다. 믿음이 없이는 신앙을 가질 수 없으나 믿음이 있어도 신앙이 없을 수가 있다. 신앙은 삼믿음이다. 두 용어 사이에 본질상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곧 설명되겠지만은 신혜를 믿은 신앙은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신앙은 인간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힘이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단순한 믿음에는 그와 같은 힘이 없다. 야고보가 헛된 말만 하는 형제들을 꾸짖으면서 성도들에게 보낸 서한에 유의해보자. 야고보가 말한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다. 너희는 한 하나님을 섬긴다 하여 이방인이나 우상 숭배자들과는 다르다고 자만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는 것은 다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며 심지어 악마까지도 그렇게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악마도 그것을 너무나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떤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인간의 존재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그가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는 그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을 겁에 질리게 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어두거나 길들일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접근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보자 그에게 달려와 경배하고 그의 안에 있던 귀신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면서 의로운 자의 자비에 손을 간청하였다. 또 예루살렘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그리스도에게 그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를 간청하면서 이렇게 외쳤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한 번은 이두메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랐는데 그 중에 있던 여러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보고 나와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달라고 부르짖었다. 이 사탄의 종들보다 더 솔직하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고백한 신자가 있겠는가? 사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아마도 그는 자기가 한때 지켰던 아침의 아들의 위치에 관하여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사탄은 역시 사탄이다. 믿음도 자식도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믿음이나 지식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이 정신의 산물이라면 신앙은 마음의 산물이다. 믿음이 이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신앙은 직관의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는 신앙이란 불완전한 지식이며 지식을 얻게 됨에 따라 신앙이 사라지고 오늘은 신앙의 길을 걷지만은 언젠가는 확실한 지식의 빛 속을 걷게 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은 진리이다. 그러나 지식은 신앙이 없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죽은 것이어서 인간을 선행으로 이끌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악마의 고백은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알고 있으나 그들의 악한 본성을 고치지 않았다.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았던 악마의 지식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구세주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한 베드로의 대답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겠는가? 베드로는 이미 강한 신앙을 보여주었다. 그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던 것을 버리게 되었고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를 따랐으며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고 희생을 몸소 행하였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의 아들을 구속주로 아는 그의 지식은 더러운 귀신의 지식과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에게는 그 지식이 저주의 원인이 되었으나 그에게는 구원의 방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서는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대도시에서 콜레라가 만연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고 한다. 과학자는 화학실험과 미생물 실험으로 물에 병균이 감염되었다는 것과 물로 병균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그는 온 도시에 이 사실을 알렸고 끓이지 않은 물을 절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자의 조사 방법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으며 그 실험을 해볼 수도 없었지만 그의 경고의 말을 신뢰하여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죽음을 모면했으며 그의 경고를 주의하지 않고 믿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은 희생되었다. 신뢰야말로 그들을 구원한 힘이었다. 그 과학자 자신에게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준 진리가 단지 지식에 불과하였다. 분명히 그는 현미경으로 생명을 죽이는 병균이 물에 들어있음을 보았다. 그는 병균이 유독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며 자신이 한 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깜박 잊고 소독되지 않은 물을 마셨으며 그리하여 곧 전염병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그의 지식은 명확한 것이었지만 그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가 경고한 진리를 확신하고 신뢰했던 다른 사람들은 무서운 파멸에서 구제되었다. 그는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과연 현명한 자였는가? 믿음과 신앙이 다르듯이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 전자는 추상적인 개념이요, 후자는 실제적인 적용이다. 지식을 기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제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지혜이다. 신앙의 기초. 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주로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애의 율법이요, 그의 말씀을 우리 생애 지표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이 하나님은 고귀한 성품과 속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라야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존재, 그의 성품의 고귀함, 그의 완전한 속성 등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하여 인간의 신앙은 확립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미개인들도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열매를 보이는데 이는 인간에게는 절대자의 힘을 확신하는 타고난 직관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의 영혼에는 물론 심지어 미개인의 영혼에까지 신앙의 바탕은 있다. 다만 그들의 신앙은 제한되고 불완전한 것일 따름이다. 미개인의 신앙은 약하고 불완전하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작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시작은 인간의 타고난 직관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그 신앙은 편견 없이 강구하는 태도로 진리를 탐구함으로써 발전된다. 올바르게 증거를 해석하는 경우 신뢰할 만한 증거에서는 참된 신앙이 나오나 그릇된 증거로부터는 왜곡되고 그릇된 신앙만이 나오게 된다. 의문시대는 어떤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 우리는 주로 증인의 수와 신빙성을 기초로 하여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탐구한 증거의 중요성을 토대로 하여 결론을 내리게 된다. 어떤 말이 우리에게 참말같이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신뢰하는 증인들이 그 말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 말을 일단 참말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러 신뢰할 만한 증인들이 증거하고 더욱이 그 말을 증명해주는 방증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말을 참말로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보고 듣거나 우리 각자가 스스로 관찰하여 확실히 증거할 수 있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의 지식으로 그 말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미국 시민 중에 정부의 소재지를 방문한 사람은 극히 소수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사당과 관저와 기타 중요한 국사를 다루는 건물을 직접 가보지 못했다. 미국의 대통령을 그의 관저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은 극히 적다. 직접 보지 못한 다수가 어떻게 워싱턴이나 의사당이나 대통령에 대하여 알겠는가? 다른 사람들의 증언으로 알게 된다. 그의 친구들 중에 워싱턴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서 워싱턴에 대하여 듣고 그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는 직접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글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제정되는 법과 정부에서 포고하는 법령을 들어서 안다. 학교에서 배우고 지도나 책, 그 밖에 많은 자료를 익혀서 증거를 뒷받침해주는 보충 자료를 얻게 되면 이 증거는 곧 결정적인 것이 된다.
이리하여 그의 추론이 증가됨에 따라 결국 그 추론을 토대로 확신을 얻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정부의 중심지가 있음을 믿고 그곳에서 제거되는 법률을 존중하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천문학자들은 이 지구가 하나의 별과 같은 것이며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를 돌고 있는 유성군의 하나이고 유성 중에는 이 지구보다 몇 배나 더 큰 것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천문학적인 관찰 방법과 계산법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 그 말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많은 천문학자들의 일치된 보고에서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론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 권능, 속성에 관하여 고대와 현대의 많은 성자들 곧 자신의 예언의 성취로서 신뢰를 얻은 선지자들이 말한 간증은 우리에게 엄숙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자연은 모든 면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반증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이와 같은 증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좋은 탐구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증거를 토대로 신앙을 갖게 된 예는 오순절 때에 있었던 사건에서 잘 나타나 있다. 예수가 협잡군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던 유대의 많은 무리가 사도들의 간증을 듣고 그에 따른 표적을 보았다. 그들 중 3,000명이 진리를 확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편견은 믿음으로 변하였고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신앙으로 발전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는 증거와 간증을 기초로 한 지식 또는 진실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 신앙 힘의 근원.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며 우리의 감각에 의해 느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증거 곧 넓은 의미에서 신앙 또는 신념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결심하고 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원리이다. 이것이 없다면 앞으로 있을 결과를 위하여 노력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가을에 수확하게 된다는 신념이 없다면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을 것이다. 건물이 완공된 후에 그것을 사용하게 되리라는 신념이 없다면 건물을 지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은 자기가 택하는 학문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그 과정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신념은 소망의 기초가 된다. 신념에서부터 미래에 대한 포부, 야망, 확신이 나오는 것이다. 성공의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신념을 제거하는 것은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를 없애는 것이다.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면 손을 내밀어 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 원리는 인간을 행동하게 하는 추진력이 되고 있다. 이 힘으로 인간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며 때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란곡절과 고난을 겪어야 하기도 한다. 신앙 또는 신념은 야망의 비결이요, 영웅의 정신이요, 노력의 원동력이다. 신앙심을 보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중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 지도자를 따라 바다의 바닥을 걸어갔던 것은 그들의 신앙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으나 애굽 군사들은 그들을 뒤쫓다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약속을 굳게 믿은 여호수아와 그의 용맹스러운 추종자들은 여리고 성을 포위하였으며 성벽을 무너뜨리는 망치나 다른 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신앙으로 죄악의 도시의 성벽을 무너뜨렸다. 여호수아는 이와 똑같은 힘으로 하늘의 해와 달을 머무르게 함으로써 아모리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였다. 바울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지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함에 되기도 한 예를 들어 이야기하였다. 엘마와 에뮬레크가 갇혔던 감옥의 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풀려나오게 된 것도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다. 힐라멘의 아들 니파이와 리아이는 그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불기둥에 쌓여서 레이메닌으로부터 보호되었다. 이들은 불 가운데 있었으나 불에 타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을 핍박하려는 자들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니 곧 이들이 회개하였다는 것이다. 신앙으로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졌으며 신앙을 가지고 명하는 자 앞에 나무가 순종하였고 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산들이 옮겨지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까지도 다시 일으키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신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 자체가 힘의 근원이 아니며 신앙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며 신앙은 단지 하나님께 도움을 비는 방편에 불과하다고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회의론자들은 만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과 친절의 하나님이라면 신앙과 기도로 간구하기 전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법에 따라 행하시며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행동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이질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경전의 많은 예에서 그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하늘에 율법이 제정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을 활용하여 혜택을 얻는 것은 인간의 신앙과 순종심에 달려있다. 아이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하였던 예를 상고해보자. 의의 율법을 어겼고 저주스러운 일이 성약의 백성의 진영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범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하게 되자 비로소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또한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어느 정도 제약을 받아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신다. 병고침을 줄 때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는 이를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예수께서 그의 고향에서 백성들의 불신앙의 제약을 받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일을 알고 있다. 산신앙의 조건. 하나님에 대한 산신앙을 나타내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적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생활하도록 노력하려는 인간의 자각이다. 어떤 사람이 고의로 진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신앙과 기도의 진실성을 잃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생의 진로가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며 자신이 인간적인 약점과 결점을 갖고 있긴 하나 어느 정도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자비를 간구할 수 없다. 열심히 선행을 하려는 인간의 자각은 희생을 하고 핍박을 받을 때 자신을 강화시켜주며 모든 선행을 하는데 자신을 받쳐주는 힘이 된다. 고대의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으나 그들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믿은 지식이었다. 경전에는 그들이 겪은 환난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기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성도들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있으며 의로운 자들의 신앙은 그들이 진실되고 희생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발전하고 있다. 신앙 구원의 필수 조건.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중보와 속죄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으며 의의 율법을 지키는 순종에 따라 구원이 개인의 죄에 적용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구원을 얻는 데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신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신에 대한 신앙이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다. 바울은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경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이고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확실히 구원받는다는 기록이 많다. 이 문제에 관하여 그리스도는 또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사망하신 후 그의 사도들은 성역을 베풀며 이 교리를 전 세계에 전파하였다. 신뢰에 대한 신앙은 가지면 자연히 경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확신은 물론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선지자 곧 권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과 업적에 대한 확신도 커지게 된다. 신앙 하나님의 은사. 신앙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는 모두 이를 얻을 수 있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신앙은 값진 진주와 같아서 이를 받기에 합당한 자 곧 진실성 있고 신앙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일 원리이며 사실상 종교 생활의 기초가 되기는 하지만 신앙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겸손과 진실성이다. 이러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강제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영향에 마음의 문을 열 때 영생으로 이끄는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신앙과 행위. 소극적 의미에서의 신앙, 다시 말해서 피상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은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모두 이 진리를 명백하게 선포하였으며 이 진리를 크게 강조하였던 것은 그 당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장 나쁜 교리가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에 대한 진실성을 보이려면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하고 신앙의 효력을 나타내려면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고 구세주는 가르치셨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특별히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리파이인의 경전에 나타난 말씀과 현대의 계시에서 우리는 행위를 강조하며 소극적인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말로만 믿는다고 하여도 죄인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인간의 교리가 생겨났다. 우리는 경전과 인간이 타고난 공의로운 분별력으로 이러한 교리를 충분히 논박할 수 있다. 회개. 회개의 본질. 회개라는 용어는 경전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범법자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행해야 할 임무를 뜻하는 회개란 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회개에는 1. 죄에 대한 인식 2. 죄의 해로운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그리고 3.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겠다는 결의까지가 포함된다.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질 때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며 회개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상한 심령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회개는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며 신앙의 버금가는 복음의 두 번째 원리가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면 곧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오랫동안 외면하였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망은 인간에게 충동을 주어 죄를 버리게 한다. 이와 같은 충동을 받으면 죄인은 가능하면 보상을 하며 자신의 방탕의 무서운 결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연스럽고 간절한 소망에서 우러나오는 강한 힘을 얻게 된다. 새로운 확신을 얻었을 때 그는 자신이 새로이 얻은 신앙이 진실하다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열망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죄사유함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게 되며 이와 같은 자비의 은사는 어떤 특별한 조건하에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죄사유함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단계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1. 죄의 고백. 죄의 고백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회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한 다음과 같은 말씀이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주님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로서 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나주가 그 죄를 용서하여 주나니 이와 같이 고백도 회개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설명하셨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 2. 죄인은 타인을 기꺼이 용서해 주어야 함.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타인을 기꺼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 회개를 하고서도 남의 잘못을 관대히 보지 않으려 하는 강팍한 마음을 지닌 자의 회개는 피상적인 회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같이 간구하라고 하셨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는 마음속으로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한다고 확신시켜 주시지는 않으셨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인간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죄를 범한 다른 사람을 무한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주님이 이같이 대답하신 것은 인간은 항상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는데 그 의도가 있었다. 또 예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자신이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구세주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엎드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을 때 왕이 이를 측은히 여겨서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다. 왕에게서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왕으로부터 물러나다가 극히 적은 금액을 꾸어갔던 동료 종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방금 왕이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고 동료 종을 붙들어 자기에게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악한 종을 데려오게 하여 그의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꾸짖고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 주님은 타인에게 대하여 악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거나 그러한 자들의 재물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이래. 주님은 성도들에게 계시를 주시어 이 점을 더욱 분명히 강조하셨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마땅히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주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더 큰 죄가 그에게 머물러 있음이니라.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인간이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주님은 다음 말씀으로 명백하게 규정하셨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 3.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한 확신은 죄사유함을 얻는 데 필요한 세 번째 조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늘 아래의 유일한 이름이며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다. 아담은 천사에게서 이 지시를 받았고 구세주는 친히 니파이인에게 이것을 가르치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그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순종은 죄사유함을 얻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죄인은 자기가 행하여야 할 바를 알려고 노력한다. 참된 회개는 단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후회와 고백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참된 회개란 자신의 죄를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죄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며 과거의 과오를 보상하고자 하고 앞으로 훌륭한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한 인정이 진실하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할 수 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도였던 올슨 프렛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버리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무용한 일입니다. 앞으로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으려는 각오가 없는 한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는 것은 전혀 무익한 일입니다. 동료에게 입힌 손해로운 힘을 다해 보상해 주려는 결심이 없는 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애통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악을 멀리하겠다는 확고한 결의까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 구원의 필수 조건. 더 나은 생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진실한 회개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하여 회개는 신앙과 마찬가지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없다. 죄 없는 인간을 찾을 수 있을까? 고대의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현명하게 말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러므로 용서받을 필요가 없거나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약속하셨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개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사야는 용서에 대한 약속을 확신시키면서 회개하라고 경고하였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 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모든 시대에 영감받은 교사들의 사명은 회개를 외치는 것이었다. 광야에서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외쳤으며 구세주도 그를 따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다. 고대의 사도들은 또한 하나님이 어디든지 사람을 다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고 선포하였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주어졌다.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며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 아노라. 회개 하나님의 은사. 회개는 용서를 얻게 하는 방편이며 따라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사이다. 이 은사는 진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구할 때 주어지지 않는다. 이 은사는 길거리에서 찾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은사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이 은사가 후히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에 합당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자는 모두 성령의 영향을 받아 부드럽고 겸손하게 되어 실제로 이 큰 은사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가까이 함으로써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동료 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하였더니 그들은 그의 말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말하였다. 바울도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회개하게 된다고 가르쳤다. 회개가 항상 가능하지는 않음.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는 회개의 은사가 주어진다. 회개의 은사는 겸손한 자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영은 곧 그곳을 떠난다. 왜냐하면 영은 항상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의로 지은 죄일수록 회개하기는 더욱 어렵다. 겸손하여지고 상한 심령을 가져야만 죄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발전시키게 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은사를 얻게 된다.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약해진다. 성스러운 일을 할 기회를 잡는데 소홀히 하면 점점 그 일은 하기 어려워진다. 교회가 조직된 초기의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다음 계명을 주셨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받았던 빚마저도 그에게서 거두어지리니 물은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애쓰시지는 아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현세와 내세에서의 회개. 니파이인 선지자 엘마는 지상의 생활은 회개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시험의 기간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내세에서도 어떤 조건 하에서는 회개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 부활하실 때까지 행하신 일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저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아들이 이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는 저들도 육체를 가진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들은 육체로 있을 동안 예수의 간증을 받지 하려는 것이니라. 이들은 육체로 있을 동안 예수의 간증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후에는 받아들인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를 믿고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미룬다는 것은 옳지 않다. 내세에서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현세에서 회개할 기회를 고의로 거절하는 사람이 내세에서는 쉽게 회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회개를 미루는 행위는 일부러 자기 자신을 악마의 권세의 영향을 받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엠뮬레크는 무리를 가르치며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개인은 보라,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참으로 보라, 이 생의 날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수행할 날이니라. 또 이제 내가 앞서 너희에게 이른 것 같이 너희가 그처럼 많은 증거를 가졌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회개의 날을 끝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영혼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이날 후에는 보라, 우리가 이 생에 있는 동안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는 아무 일도 수행할 수 없는 어둠의 밤이 오미니라. 너희가 저 참담한 위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회개하겠노라, 내가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 할 수 없느니라. 참으로 너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나니 이는 너희가 이 생을 떠날 때에 너희 몸을 소유하는 그 동일한 영, 그 동일한 영이 저 영원한 세상에서 너희 몸을 소유할 능력을 가질 것임이니라. 이는 보라, 만일 너희가 죽기까지 너희의 회개의 날을 미루었다면 너희는 악마의 영에 복종하게 되었고 그는 너희를 자기의 것으로 인친하니 그러므로 주의 영은 너희에게서 물러나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며 악마가 너희를 다스릴 모든 권능을 가짐이라. 이것이 악인의 마지막 상태니라.